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제 살펴본 야곱의 아들들 중에 유다에 관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동침하여 아들 3명을 낳았습니다. A가 오난과 셀라입니다. 그리고 장자 엘을 다마이가 결혼시킵니다. 그런데 엘이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죽이심으로 죽고 말았는데 자녀가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둘째 오난과 다말이 계대 결혼을 합니다. 이 계대는 이을 계자에 대신하여 대자입니다. 그래서 대신하여 있는다는 그런 뜻인데, 계대 결혼은 형제가 아들이 없어 죽었을 때 다른 형제가 그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서 아들을 낳아서 그 가문과 기업을 잇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난은 다마이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오난은 다마이가 관계를 가지면서도 다말이 임신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난이 이 다말과의 결혼이 싫었다면 처음부터 싫다고 말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난은 다말과 결혼하여서 동침하여서 육체적인 쾌락을 누리면서도 다말이 임신하지는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건 이 자신과 다말과의 관계에서 아들이 태어난다면 그 아들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이 되고 그 아들에게 장자권이 가게 되므로 이 오난이 상속받을 재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오난은 쾌락을 누리면서도 재산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난도 죽이신 것입니다. 유다의 3명의 아들 중 2명이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아들은 마지막 아들인 셀라뿐입니다. 셀라를 다말과 결혼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아들들이 죽은 이유가 다말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셀라도 죽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11절에 한번 보세요.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여러분, 분명히 아들인 이 A가 오나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이 죽게 하셨는데 유다는 그걸 모두 다말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영적인 면이 어두워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말의 탓으로 여기고 셀라를 주지 않기로 마음 먹습니다. 다만 다말에게는 셀라가 아직 어리니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그렇게 하면서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유다는 장례를 치른 후에 친구인 히라와 함께 딥나에 있는 자기의 양털을 깎는 곳에 갑니다. 하지만 며느리인 다말을 찾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말은 시아버지인 이 유다의 약속 하나만을 붙들고 이 시동생인 셀라가 장성하기만을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그동안 소식이 전혀 없다가 지금 자기 동네에 왔는데 유다가 자신을 찾지 않은 겁니다. 다말은 유다가 약속을 지킬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다말이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이 시아버지인 유다가 직접 약속을 지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고대 건동의 법에는 이 다말의 경우처럼 아이가 없이 남편이 죽고 이 계대 결혼을 한 그 시동생이 죽으면 이 죽은 남편의 아버지가
이 며느리를 취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말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또 지금까지 이 유다의 행보를 보니까 셀라를 통해서 데려 있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아버지인 유다가 직접 약속을 지키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다말은 여기에 모든 것을 걸기로 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의 조난과 비난을 받을 각오를 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14절 말씀에 그가 그 가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의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으므로 말미암음이라. 다말은 너울로 얼굴을 가려서 장녀인 척합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인 유다에게 접근합니다. 유다는 염소 새끼를 주기로 하고 다말과 관계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자 다말은 유다에게 담보물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다말이 자신이 임신하게 될 경우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그게 시아버지 유다의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오늘날의 신분증과 같은 그 도장과 지팡이를 요구한 것입니다. 다말은 곧바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유다는 그 장녀와의 약속을 기억하게 되죠. 그래서 염소 새끼를 주고 자신의 담보물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장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유다가 자신의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음행한 다말을 불살라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말이 가지고 있던 담보물을 통해서 이 다말을 임신하게 한 사람이 바로 자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차고 놀랬겠습니까? 하지만 그때 유다의 반응이 다음과 같습니다. 26절에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레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다는 다말이 자신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다말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은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이제야 유다는 자신의 잘못과 위선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해서 이 장자 르우벤이 장자권을 잃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차남과 삼남인 시몬과 레위가 장자권을 계승할 수 없었는지를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라고 해서 장자가 될 만한 어떤 이유가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스라엘의 장자가 된 이유는 유다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다만 유다에게 주목할 만한 것이 있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이 며느리인 다말의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도장과 지팡이가 자기의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우길 수도 있었습니다. 시치미를 떼일 수도 있었습니다. 다말에게 모든 허물의 잘못을 뒤집어 씌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허물과 수치를 감출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셀라를 결혼시키지 않아도 되는 합법적인 이유를 확보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자신의 허물과 수치를 인정하고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다말은 옳고 자신은 틀렸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봤을 때 제가 옳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 생각, 제 결정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잘못과 죄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여기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잘못과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그건 소망이 있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누립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이 변화되고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가 이 사건의 기점으로 변화되고 또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그런 장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요셉이 베냐민을 잡아두고 다른 형제들은 다 돌려보내는데 그때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대신 이곳에 그렇게 잡아두고 베냐민을 대신 보내어 주셔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장자의 그런 역할들을 이 유다가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아는 진정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 존귀한 인생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어 가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